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짧은 한 절을 이렇게 넘어가기가 되게 힘든 것이 애통의 문제가 이것도 우리가 쥐어 짜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찬송가 중에 성령님 임하셔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주옵소서 그런 찬양이 있는데 항상 우리 안에서부터 선한 것이 출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우리 안에서 창조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애통과 그것에 뒷받침되어서 오는 그 위로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애통의 문제도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우리가 심각해진다고 이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죠. 이 애통은 성경에 두 가지로 이렇게 쓰입니다. 죽은 사람, 자기와 정말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떠났을 때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이 깊이가 한이 없는 이 고통스러운 슬픔이죠. 이 애도 또 한 번 쓰이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죄로 인한 슬픔입니다. 애통. 어제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심령이 가난함, 이 가난함이라는 것이 결핍이라고 같이 나누었잖아요. 결핍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의 욕망은 그 결핍이 채워지는데 금방 초점이 맞춰지죠. 금방.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욕구, 비어지고 없어진 것, 결핍이 생긴 것이 채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에 우리 육신은 금방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쉽습니다. 정치인들이 따라하기 좋아하는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상대편 진영의 대권 후보가 여러 가지 이게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할 때 뭐 미국이니까 테러 문제, 국가안보 문제, 범죄, 그리고 뭐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대의, 보수, 뭐 진보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내놓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다 상대 진영으로 몰려갔거든요.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대통령들 옆에는 항상 그 전략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고민 끝에 내린 그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토를 하나 정했는데 그게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경제야. 진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정의로운 것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도 아니고 더 근본적인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 모토와 함께 금방 다시 클린턴으로 가서 대선에 성공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걸 고스란히 가져와서 입에 달아놓고 계속 경제 문제, 경제. 그 사람들이 주목하죠. 누가 그런 말을 더 많이 하는가? 누가 나의 결핍을 더 많이 채워주는가?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지금 결핍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 길, 사람, 이것에 주목을 금방 하는 거죠. 가난함을 느끼는 순간, 결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그것을 찾기에 급급한 애통의 문제는 그 결핍을 인식하고 난 뒤에 그 결핍을 채우는 대로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결핍의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 이 결핍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의 문제. 사실 그 어떤 결핍보다 하나님의 선의 결핍, 주님의 성품의 결핍, 주님 뜻의 결핍,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이 그것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면 가난함과 동시에 기복지의로 흐르죠. 초점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의 구원. 자신의 모든 결핍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이건 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눈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어느 시점에 그것이 보여서 절망하게 되는 어떤 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로 인한 결핍은 결과죠. 근데 이 죄가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순간에 동의하지 않은 순간에 우리가 실수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사실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우리가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 죄가. 아차, 실수했군요. 이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뜻대로 가지 않은 모든 부분들, 그것이 실수인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아내를 범할 때 실수였나요? 한순간에 충동을 이기지 못했어요. 아니요.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저 사람을 내 욕심을 채우는데 동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준 그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활동하기 시작하죠. 계획하고. 모든 것이 묻힐 줄 아는데 묻혀지지 않으니까 다시 자기 권력을 동원합니다. 철저한 계획, 철저한 자기 결정. 이게 죄입니다. 죄의 본질. 어떤 것도
우연찮게 실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실수였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다시 2번 반복할 일 없어요. 그게 우리 경험상 저는 그런 게 이게 통하지 않더라고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러기는. 지금 제가 예수님 믿은 지 30년인데 다시는 안 그럴게요가 한 번도 통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것이 숱하게 반복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이 뚝 끊어졌습니다. 아, 이게 한때 실수가 아니었구나. 우리의 본성과 본질 자체가 악하구나. 실수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존재, 지혜가 없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함에도 실수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럴 수 없는 자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이 이미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죄로 인한 결핍, 그 결핍이 발견되었음에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책임성을 회피하고 그 결핍의 문제를 채우는데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붓는, 인간 사회는 다 그렇죠. 인간 사회는. 그래서 너희들 결핍을 내가 해결해 주마라고 하는 그 어떤 음성에도 우리는 쉽게 그리로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미혹에 넘어뜨릴 때 우리의 필요를 주목합니다. 너의 필요에 공감해. 너의 필요에 공감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내가 모욕을 받았을 때 그거 회복하게 해줄게.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지혜를 탁 넣어줍니다. 우리가 모욕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그 모욕을 다시 갚아줄 수 있는가? 우리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단이 지혜를 줍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단이 우리에게 금방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던져놓는 지혜를 금방 받아 챙기죠. 이거 받아 챙기지 않는 데까지 가는 게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거의 반사신경처럼 그걸 잡죠. 우리의 육신과 사단은 짝이 잘 맞습니다. 이 굉장히 팀워크가 잘 맞는 팀입니다. 육신은 우리 것이고 사단은 타자인데 이 육신과 사단이 이게 잘 붙는 거죠. 우리 안에 결핍에 대한 그 열망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그 결핍을 채워주겠다고 말하는 그 방향성으로 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신 그 순간에 그 인식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해하고 통회하는, 슬퍼하는,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슬퍼하는, 우리가 지었던 죄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우리는 정말 끈질긴 자긍심이 있습니다. 끈질긴 자긍심. 우리 자신에 대한 희망을 거는. 그래서 그래도 나는 누군가 비교해서
평균치는 되는 것처럼 그것에 적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편만에 있는 도덕적 자긍심. 그래도 이방인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낫지 않아? 그래도 로마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한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너희가 그렇게 자긍하는 그 자긍심의 그 허구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죠. 과연 너희들이 그런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근거를 붕괴시켜 버리죠.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 마음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고발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자긍심을 상처를 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또 이게 거의 본능에 가깝게 그래도 우리 자신에게 희망이 있는 것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패 이렇게 했지만 다시 그래도 힘을 내서 일어나는 그 원동력이 뭡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힘을 내는 우리의 무릎이 다시 서는 그 원동력. 그러니까 일어서면 된 건가요? 우리 우울함을 극복하고 나면 된 건가? 우리 마음이 다운되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뭡니까? 세상도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근데 그것을 극복한다고 하는 그 극복의 원동력이 뭐죠? 세상은 더 나은 복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그래서 뭐 넌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넌 할 수 있어. 너 자신에게 맡겨봐 뭐 이런 얘기들. 철학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딱 두 종류. 주님을 인정하는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해 나갈 때는 한없이 복잡해가지고 한없이 복잡합니다. 인생의 목적, 의미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인식하는 문제 정보를 받아들이는 문제, 참과 거짓의 문제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데 너무 복잡하고 힘든 오카메 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카메 칼. 오카미라는 수도사인데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복잡한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건 다 거짓말이야. 무식한 게 뭐 이게 최고다 이런 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사기꾼들을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그럴듯한데도 복잡해.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단순하고 거의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고 인식이 되고 남자와 여자 다르다 쉽죠. 되게 쉽습니다. 성이 남성 여성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되게 쉽잖아요. 너무 단순하고 애기들한테도 물어봐도 금방 아는 이런 내용인데 자기가 성을 결정하고 성 정체성 뭐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성이 20개가 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존엄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윤리란 뭔가 점점 복잡한 길로 가는 그래서 철학의 기본 노선 중에 하나가 오카메 칼 단순한 것이 진리더라. 그래서 철학자들이 되게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카메 칼이라는 게 그냥 다 난도질하고 잘라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그런 걸 보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결핍의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 찾아야 하고 결핍을 가져오게 된 죄, 그 죄에 대한 그 근원적인 출발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직시하고 보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원인을 찾는 그래서 회개가 올바로 되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게 아니고 주님 보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느헤미야 우리가 죄를 이렇게 지어서 주님 떠나서 이 형편없는 지경까지 왔는데 국가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이 이방에 끌려가 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데 급급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노출시키면서 낯이 뜨뜻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옛날에는 잘못했는데 지금은 조금 우리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통해서 여기까지 갔는데 이 지경에서도 우리는 이 모양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어서라는 얘기죠? 세상은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방법 그분이 긍휼이 많으시지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셨어. 다윗을 한번 우리가 회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회복할 수 없는 자신의 도덕성 다시 한번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아야 될 그 마지막 징벌의 순간 이 용서의 순간이 아니고요. 나단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 죄에 대한 그 결과가 참혹한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다 덮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에게 징벌이 올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긍휼을 붙듭니다. 내가 사람에게 이런 징벌을 받고 사람에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되는 게 지긋지긋한데 그래도 내가 인생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만큼 긍휼이 많은 존재는 없더라. 내가 징벌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겠다.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도 있고 자기 지위도 있고 위치도 있고 이때까지 주님 따라온 관록도 있고 그런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지 않거든요. 주님 나 옛날에는 잘했잖아요. 내가 오늘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못한 것도 많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하나 왜 못한 것만 가지고 맨날 그러세요. 잘한 것도 많은데 아니 그런 걸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한 죄 이게 반역적인 거죠. 반역.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 자식이 부모를 거부한
그 같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한 것처럼 저희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거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고 애통은 자기의와 도덕성에 대한 자긍심의 근원이 붕괴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성을 다해서 찾는 자들이 다다르게 되는 지점이 내적인 붕괴입니다. 열심히 주를 따르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빠지게 되는 내적인 붕괴. 이게 뭐지 싶은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그 끝지점에 자기 자신의 자괴감이 몰려오는 희망이 있는 줄 알고 몸부림쳤는데 없었구나. 루터라는 그 영화를 찾아서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는 정죄를 하면서도 그래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라고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만회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아마 그것을 통해 가지고 희망을 발견했으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래 그걸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군.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루터가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아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 몸부림쳐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루터가. 세상의 메시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적 붕괴를 경험한 사람, 자기 안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적 붕괴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나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위로가. 이게 파라, 가까이, 칼레오 부른다. 가까이 부른다니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것, 내주하시는 것, 동거하시는 것. 이게 애통하는 자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그리고 시인되는 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걸 확인하고 그분이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내주할 만한 조건이 불가하죠.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주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긍휼이 많으셔서 기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버림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우리의 도덕적 회복이 가져온 성과가 아닙니다. 위로는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그런 것이 위로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 전적인 그분의 긍휼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백성 가까이에 와 주십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죠.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긍휼과 자비 안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은 희망이 없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희망 없음을 보는 그 자리가 복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파라독스, 모순이죠. 이 엄청난 모순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의 존재,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복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이 수동성, 어마어마한 수동성이죠. 무신론자들은 굉장히 스스로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강력함. 무너져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무한히 그냥 자기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세워가는 니체나 사르트르 무신론자이거든요. 또는 신이 있어도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 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의지할 것은, 기댈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부단히 자기를 강하게 하고 자기 삶에 대한 그 방향을 스스로 제시하려고 분투하는데, 무서운 것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붕괴되고 허무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거기에, 마치 이게 함몰 웅덩이처럼. 함몰 웅덩이, 사막에 가면 이 평평한 평지인 것 같은데 발을 밟으면 쑥 빠져들어가는, 낙타든지 뭐 차든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평평한 것 같았는데 쑥 모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지역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에게 희망을 거는 그러한 사람들이 왜 하나같이 사람들에게는 호응을 많이 받는 그런 매력적인 그 논리 구조를 펼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은 자기 정신도 자기가 지키지 못할 만큼 하나도 복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훌륭하게 잘 살았어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이 없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애통함은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 애통하면서 시작하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오이코스 안에서 죄 고백 같은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한다고 저절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모든 종류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며 그것으로 인한 절망과 암울한 자기의 운명을 직시하고 보게 되는 그 애통함이 있을 때 죄의 고백은 죄의 고백이 됩니다. 아니면 죄라는 것은 정말 독성처럼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애통함 없이 죄를 발설하는 순간에 다른 모든 지체들이 그 죄의 영향력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큐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아이고 제가 게을러서 못해요. 근데 애통함이 없어. 그럼 잘하는 사람까지도 쑥 녹아지면서 성실함이 임해 있는 사람도 그 성실함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치 주님 안 찾고 기도 안 하고 큐티 안 하는 것이 인간됨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공유가 되어지는 주님 안 찾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의례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이게 애통함이 없는 죄 고백의 파워입니다. 무서운 거죠. 자기만 죄 지을 뿐 아니라 타인도 그 굴레에 들어가는 이게 성공하면 오이코스 안에서 이게 통용이 되면 그 오이코스 전체는 서로 편안한 죄를 향해서 가는 그런 집단이 됩니다. 나태함 그리고 안일함 그런 것에 빠져들어가게 되겠죠. 사실 오늘부터 애통해야지 이렇게 애통이 생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적인 은총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해주셔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달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탄원했습니다. 그 어떤 절망보다 애통함이 없는 절망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의 희망 없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다시 일어서 보겠다고 힘을 내겠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자긍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간에겐 그래도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신락 같은 자기의 그리고 자긍심을 찾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바닥날 때까지 우리에 대한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곳에서 헤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낯이 뜨뜻하고 주님께 할 말이 없으며 징벌 가운데서도 죄를 떠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결핍들의 근원이 우리의 죄이며 그 죄는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맑은 생각 가운데 결정한 우리의 죄된 분명한 결정이고 우리의 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주의 긍휼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이신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이 아침에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